할렐루야. 오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으라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너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니이다 할지니라. 오늘 주님 말씀은 하나님 섬기는 자의 모습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이 종은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집에 들어오면 그냥 잠자는 게 아닙니다.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주인이 먹고 마시는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그 먹고 마시는 중에 또 수종을 들어야 되고 아멘.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은 내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까지 하고 또 식사 중에 수종을 들으시니 힘들다 야 주인이 내면도 고맙다 해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그래서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자기 사사로운 의견을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명령을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누구에 주느냐?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경작하고 에덴을 지켜라를 명령한 것입니다. 이 에덴을 경작하다 이 말이 바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우리 아바드 말을 우리는 여러 번 강조했지만 세 가지 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작하다, 땀 흘려 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기다,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동태의 의미로 스스로 종이 되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그 삶 자체가 열심히 땀을 흘리지만 그 땀 흘리는 것이 뭐냐? 예배의 연장성이 되라고. 이제 예배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렇게 평소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스스로 종이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 된다. 이미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모든 성도를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도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인격을 무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둘로서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주인이 어떤 말도 순종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게 둘로서입니다. 예를 들면 배 밑창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건 노를 둘로서라 하잖아요. 그냥 명령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태도. 하나님 아담에게 그 명령한 것입니다. 아바드. 스스로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 느낌이 살아있고 내 방식이 살아있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보니까 8장 9장 9절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아멘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 인생 가운데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주인 되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갔지만은 이제는 그거 다 내려놓고 대신 당신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출발은 뭡니까? 종입니다. 종.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게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이 있지 않냐면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교만하게 돼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뭐를 전했냐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뭐를 전파하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주인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을 주인 되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예수를 딱 믿으면 저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성령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인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출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출발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어느 순간에 내가 마음이 높아져 내가 내 삶에 내가 주인 된 것처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주인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주님 하신 말씀을 내가 목숨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순종 아멘하는 태도가 뭡니까? 나를 내려놓는 것이 뭐라고? 내 생각이 옳고 내 방식이 옳고 내 방식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주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더 깊고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 지식도 훨씬 더 깊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느낌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느낌이 어떤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분명하지 않습니까? 원수 것은 내게 지니 원수를 손실 갚지 말고 내게 맡기라 했으면 맡기는 것이 뭐예요? 순종, 그게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주님 우리를 용서한 것인데도 용서하면 용서해야 됩니다. 그게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는 주인 종의 입장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스스로 주인 되면 어떤 일이냐? 사단이 그 틈을 타고드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어떻게하는지 주인을 예수가 아니라 자기로 받으려고 원하거든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사단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주인 자체가 바뀝니다. 우리 자신이 또 사단의 세상에서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주인이 우리 예수님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과 내 생각과 느낀 그 모든 부분에 주도권을 주께 맡기는 것이 뭐라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출발, 삶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보고 어떻게 말하느냐? 경건한 자가 경건의 삶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이 시작되었다. 베드로는 이 경건 이야기를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냐니까 바로 침례와 연결시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니까 이 베드로는 이 경건 이야기를 뭐라고 연결시킨다고요? 침례와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침례가 뭡니까? 잘 알죠? 로마서 6장 1절로 5절 보니까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을 침례죠. 다시 말하면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되는 것입니다. 완전은 연합되어 주님이 하신 방식대로 간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다른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권이라. 그러니까 이 우리 악한 양심이 피 뿌리는 바다 선한 양심 바뀌었으면 우리 양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하늘 향해 있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아멘 합시다. 그쪽으로 계속 이 레이더가 그 신호를 따라 도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 향하여 계속 돌아가 이 뭡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집중하고 그쪽으로 계속 바라보게 하는 그 자체가 경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기본적으로 유세베이아에서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유세베이아의 단어는 뭐냐? 바로 유와 셔브마의 합성어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거로 기억합니다. 유는 영어로 그것이란 다 좋다는 뜻이고 세브마이는 예배하다 뜻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체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배가 계속 예배자라면 예배가 뭡니까? 학석 내 양심이 하나님 향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 삶이 아담의 삶, 아바다의 삶 아닙니까? 그게 경건의 삶이 예배의 삶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에 한 아담의 삶이 뭐라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출발하라고 말한 것이고 그 핵심 뭐냐?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이제 믿습니다. 나는 그 종의 위치에 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를 내려놔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니까 그걸 바로 그게 제사장이죠. 예배자의 모습이니까 아멘. 우리를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적 속여 왕같은 제사장이 할 때 왕같은 제사장이 할 때 이 순서가 원래 제사장이 우선이고 그다음 제사장이 먼저 그다음에 왕이 다음 순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경건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서 아멘. 높이소서 다시 우리가 진정한 제사장의 위치에 서면 할렐루야 서면 우리를 높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왕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왕은 뭡니까? 우리는 피조물로 하나님에 대한 종이지만 그런 자가 제사장의 위치에서 경건한 자의 위치에서 예배자의 위치에 딱 서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서 하면 높여서 세상에 대해서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통치권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에 통치권을 주는 그것이 왕의 위치인 것입니다. 다시 먼저 말하면 이 왕의 위치에 서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내 위치가 나의 종임을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 상황과 내 생각 느낌을 내려놓고 아멘합시다. 말씀에 굴복하여 순종하는 그 위치에 들어가면 주님 우리를 높여서 말하고 왕에 대한 그 권위뿐만 아니라 왕에 대한 효력을 발산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타나셔서 왕권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주님 또 말씀하셨죠. 14장 21절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여러분 계명을 지켜주에 주님 말씀은 왕의 말씀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면 뭡니까? 왕권이
발휘된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게요.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주님이 행하신대. 어떻게 행하십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며 아멘 합시다. 그게 예배자 위치 아닙니까? 경건한 자 위치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일을 친히 하신다. 자신을 드러내신대.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친히 일하시고 드러나면 뭡니까? 주께 내게 맡기신 그 왕권이 발휘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2장 6절에 요한일서 2장 6절에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는 자마다 나도 그에게 내 일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또 주께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주위에 통치를 받는 자에게는 주님이 통치받는 자 그 안에서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 다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할렐루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가 행하는데 누가 먼저 행한다고요? 그분이 먼저 행하십니다. 그분이 먼저 일하십니다. 그분이 먼저 나타내십니다. 아멘. 자신을 나타낼 때 그걸 따라가는 것. 이게 뭡니까? 왕권이 지금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주님이 권능을 주셔서 자기 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 나오죠. 할렐루야. 거기 보시면 무슨 말 나오십니까? 참 놀라운 이야기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남의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아멘.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증복음을 전파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분명히 이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들을 고치시느라 하시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사 하라 하시고 주님이 추수하러 일꾼을 보냈죠. 아멘. 그래서 주께서 하신 일 그대로 하게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주님이 그들 통하여 일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할 것이더라. 너희가 그저 받으시니 그저 주라. 이랬단 말이죠. 그때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되 너희가 그저 받으시니 그저 주라 하심으로 분명히 주님은 이 권세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천국의 왕은 이 주님 아니십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복음의 핵심이 마가복음 1장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 아닙니까? 할렐루야. 천국 복음은 천국 전이지만 그 천국 안에 주님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 천국 보내시는데 천국이 선포할 때 그때 주님의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일 행하시는데 그것이 그의 제자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너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냥 오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시냐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경에서 오실 때 그냥 오지 않으시고 이 주 예수 이름으로 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임하시면 주 예수 이름이 내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성령이 임하실 때 주님의 성령은 주 예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내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내 속에 오시면 어떻습니까? 내게 왕적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왕적 권세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내 속에 임하시기 때문에. 성이 임하시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에, 나의 주도권을 주께 내주는 그 순간에, 아멘 합시다. 그분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에 하나님 아담에게 주신 그 명령처럼 아바트처럼 살겠다고 하는 그 시인 가운데, 고백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소서. 아멘. 내게 안에 오셔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뭘 했습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리는 권세가 있잖아요. 누구인데? 아담에게. 아담은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하고 아담이 창조되고, 그렇게 창조된 아담에게는 말하고 이 땅을 통치할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주님의 이름이 내 속에 머물러 하나님의 권세가, 주님의 권세가 내게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걸 보고 왕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먼저 말하고 제사장으로 삼았죠. 아멘. 삼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이 땅의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성도가. 어떨 때? 제사장으로 삼을 때만. 제사장의 위치에 설 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왕적 권세는 뭐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말하기를 이 왕적 권세가 어떤 것이냐 하니까 엄청난 권세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 이름은 예수 이름을 주라 고백하게 만들고 그 이름에 다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Every knee should bow before the name of Jesus. 모든 우리 예수 이름 안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그 모든 일과 모든 것이 다 예수 이름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통치권입니다. 그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믿습니다. 저 와 이러면 이 하늘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라노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주의 하늘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영계를 할 때 주님이 분명히 영계에 설명해 주셨죠.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므로 영적 이 어둠의 세력을 이 계곡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물론 가장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하늘이 뭔데? 이 하늘이 우라노이스입니다. 우주의 하늘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주의 악한 영들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이 주관자들의 다스리는 어둠의 세력들하고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정사와 권세, principality and power라는 정사와 권세, 이 땅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이 땅을 다스리는 계급이 이 땅 말고 이 땅 그 위에 있는 그 세계, 그 위에 있는 세계, 그 맨 꼭대기 사단이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사단의 세계를 계급을 알려줬습니다. 이 모든 우주 안의 모든 계급, 그 다음에 모든 영들, 그들이 일으키는 모든 시스템, 일,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을 교회에 줬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이 땅 아래는 영적으로 흑암의 세계인데 우리가 이 백부자 심판 전까지는 이 어둠의 세력이 이 땅에 움직이잖아요. 아멘 합시다. 이 흑암 속에 다니잖아요.
거대한 통치권도 교회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죽은 자를 살릴 때는 뭡니까?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릴 때는 그 권세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의 이 악한 일을 할 때는 사단의 일을 이렇게 결박시키도 그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뭘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그 말씀 분명히 말씀한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가 뭐라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기관이다. 어떻게? 성령께서 감독함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시라고 고백하는 성령의 인도받는 그 몸된 교회에 아멘합시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들에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하늘이 뭡니까? 삼층 하늘에는 풀고 매인 게 없습니다. 다 풀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풀고 매는 것이 있는 것이 하늘은 이 하늘이 우주 하늘이죠. 우라노이스. 근데 이 우주 하늘 세상 하늘입니다. 여기에 대한 뭐라고? 이 당시 예수 이름으로 모르지 명령하면 묻고 푸는 권세가 뭐라고?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너에게 있느니라. 주님이 더 기쁘게 더 깊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에베소 1장 20절에 또 그 교회에 찬해 주신 주님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또 한번 설명하시는데 에베소 1장 21절에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왜? 예수 이름이 가장 전 세계에 오는 가는 세상 그 모든 위보다 뛰어난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거든요. 그 예수 이름을 교회에 줬습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왕권입니다. 이 왕권이 언제 봐야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제사장의 위치에 설 때 아멘 합시다. 경건한 자의 위치에 설 때, 예배자의 위치에 설 때,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종이 될 때, 할렐루야, 내가 완전히 그 앞에 굴복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왕으로 그 할렐루야 신분이 그대로 말하고 발휘되게 합니다. 효과적으로 일이 나타나게. 그걸 그걸 보고 주인이다. 뭐라고?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있으면 내 안에 주님 일하심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성령 오심으로 주 이름이 와 있고 성령으로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는 표시 아닙니까? 그래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이 주인인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면 그러면 내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직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을 용서하지 못한 자 있습니까? 그는 자기가 저희가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분의 명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는 성령께서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 안에 그 모든 것에 오는 세상 가는 세상 그 모든 위에 뛰는 이름이 우리 몸된 교회에 주셔서 할렐루야 그분께 내가 종의 입장이 되고 그분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분을 늘 내 양심이 주를 향하여 늘 예배자의 모습이 되고 경건한 자의 모습이 되면 주님 마음껏 일하신다는 것이 마음껏 일하신다. 마음껏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시편 135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5편 보니까 할렐루야 시편 135편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5편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도다 하시고 4편 5절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야곱이 영적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 교회잖아요. 4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한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렇게 경건한 자가 주님 들으신다. 우리가 이 결혼 이야기할 때 말라기 2장 10절 보니까 이 하나님이 영이 많은 자도 왜 하나로 만드셨느냐? 경건한 자처럼 얻기 위하여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왕의 권세를 발휘하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사단의 한 모든 그 괴계와 실수와 그 모든 시스템을 파괴하며 나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주님 앞에 예비자의 위치에 서십시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주인을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매 순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하나 보고 마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요한계시록 4장 5장 보니까 주님의 보호자의 모습을 보이고 그 뒤에 이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만 천사들이 쫙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항상 주의 보좌를 향하여 거룩거룩 찬양하고 있단 말이죠. 이 네 생물이 뭐냐?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딱 믿으면 우리는 예수의 형상으로 변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형상은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인데, 형상은 뭡니까?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고 잡히지 않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했을까?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정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골로새 1장 15절 보니까 예수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한 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아니면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만지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표현한 자의 입친 것입니다. 그걸 보고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정인의 입장입니다. 대리자의 입장이와 정인의 입장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예수의 형상을 본받으면, 아멘, 받으면 예수를 그대로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이는 것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는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왜? 나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이도록, 아멘, 나를 통해 보이도록, 그게 증인이다, 증인. 응? 주님이 일하심을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내 손을 얹으면 주님의 손이 나타남으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멘, 할렐루야, 복음이 전파되고, 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잖아요. 드러내잖아요. 그게 주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예수님과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고 왕을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항상 주로 신하게 만들고, 성령 예수를 주로 신하게 만들고, 그렇게 인정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인데요. 하늘 것을 누리고 땅을 통치하는 그런 주의 정의로 살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예배자와 경건한 위치자에 서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 우리 주신 왕권을 발휘하며 주를 경건한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